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의 하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신실함,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두 부류의 그룹이 아니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서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우연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사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뜻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 즉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의 지난날 청년 시절 과거의 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느 한순간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써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듯 사도 바울은 지난날 과거 젊은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서며 주도하며 선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후로부터 완전히 180도 변화되고 반전되고 역전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핍박자, 그런 포악한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목숨 전생애를 거는데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삶을 사는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변화된 삶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 어쩌다 보니 우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크신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이 배경에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배경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크신 계획, 섭리, 주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헬라어 셀레마는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 또는 기쁨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진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우연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하는 동안에 깊이 깨닫고 마음에 더 확고하게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의 지난날 이루어진 모든 역사, 모두 이루어진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 섭리,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욥도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했으며 그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한 번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냈던 것은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삶에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한 시대에 꿈을 꾼 대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민족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지만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요셉의 스토리,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 주권자, 통치자, 인도자, 그분은 누구이신가?
누가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 모든 세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간신히 건져냄을 당했으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불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또 보내죠.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고난도, 시련도, 승패도, 모든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이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곡독한 고난의 시간 버티고 견딘 끝에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올바른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 섭리와 주권적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계획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은혜의 이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자리에서 우리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 그 세속적인 삶의 문화와 풍토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며 하버드 대학교 사회윤리학을 강의했던 신학자 그리고 사회운동가인 하비 콕스는 1965년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자본주의화 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 문명을 신학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세속도시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실용주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은 과연 쓸모 있는 것인가? 실용적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특징이 바로 세상의 현대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익명성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철저한 세속화라고 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세속화는 종교, 문화, 예술 등 모두가 돈으로, 물질로 평가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속도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도시입니다. 다원주의화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와 가치와 문화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 편지의 대상, 수신자는 지중해 연안 터키,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도록 도전하는 편지가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항구 도시이며 상업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아데미 여신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화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 세속화된 도시,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세속 도시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강력한 신앙적 권면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바로 세인트입니다. 더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의미죠. 가장 세속화되고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 땅에서, 그 현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신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가, 냄새가 가득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신앙적 권면과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그 땅,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속한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 그 현장은 우상숭배의 이방도시, 세속도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땅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상숭배하는 세속도시에 살면서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우상숭배에 물들고 성적인 유혹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잃을까, 경건함을 잃을까 마음에 염려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속 도시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말고 그 도시를 떠나서 그 세속 도시 밖에서 우리가 살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주하게 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홍천 지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이 땅이 평안해야 우리가 사는 삶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이 땅의 샬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제자로 정직하게 순결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벗어나 이 세속도시, 우상숭배도시, 음란하고 타락한 이 도시를 벗어나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그 성읍 안에 살면서 구별되어져라, 성별되어져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신앙입니다.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전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의 캐치프레이즈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 팍스와 로마를 뜻하는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경제력과 그리고 전투력이 로마 제국이 가진 그 힘으로 전쟁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평화를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그래서 이루어진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로마의 권력, 권세, 칼, 무기, 무력, 전쟁, 폭력, 그런 것으로 세상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식 평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에 식민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샬롬을 선언한 것입니다. 평강을 선언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것 어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가 지배하는 그 시대,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평화, 그 평강을 선포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 권력, 그것은 바로 무력, 폭력,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평화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평화가 참된 평화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샬롬, 평강,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이며 영어로 피스는 세상이 말하는 그 당시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의 사상과 정신이 아닙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참된 평강,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평강, 기쁨, 이것이 참된 샬롬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첫째,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화를 얻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평화가 깨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자기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힘, 역량, 능력이 된다면 평화를 얻겠지만 능력이 없다면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셋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문제나 어떠한 조건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 환경은 어디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어둡고 침침하고 춥고
그런 힘겨운 씨름을 해야 되는 감옥 아닙니다. 누가 봐도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그 장소 아닙니까?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 평화, 기쁨, 은혜, 그것을 만끽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빌레몬서를 통해서, 옥중서신 4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기쁨의 삶, 평강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성도들과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감옥의 그 현실 속에서 감사했고 찬송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은혜가, 기쁨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고 충만함에 사로잡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고 3절 4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리고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은 1절 그리고 3절 4절 6절 7절에 보면 공통되는 표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비싼 침대에 누워있지만 편안하게 단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삶의 마음이, 삶이, 몸이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죠. 주 안에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머물 때에만이 참된 평화, 샬롬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원주 자매님의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은혜로운 찬양 가사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후 걱정할 것 없이 살 수 있는 넉넉한 수입이 보장되었다면 안전합니까? 내 집, 내 명의로 된 땅, 내 명의로 된 집 마련했다면 그렇다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은행에, 통장에 많은 돈이 저축되어 있다면, 비축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미래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반듯한 직장 취업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평안하고 안전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 사랑의 그 품 안에 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실한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맛보며 살기 위해 오늘 세 가지 권면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섭리, 주권, 크신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악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